오늘 말씀 질문으로 시작하고 싶어요. 그리스도인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스도인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돈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가끔 청년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합니다. 목사님, 제가 비싼 음식을 먹었는데요. 비싼 옷을 샀는데요.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요. 정말 10,000원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은데요. 한 끼에 몇만 원 하는 음식을 먹으면 마음이 무거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그러시나요? 가끔 TV에서 뭐 굿네이버스, 뭐 월드비전 이런 단체를 소개하는 광고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요, 저도 그거를 볼 때마다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몇백 원이 없어서 정말 몇천 원이 없어서 죽어가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무거워요. 그 광고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나냐면요. 저도 몇 달 전에 저기 스테이크가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어떤 지체가 저한테 그 아웃백 스테이크 그 상품권을 저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가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리바이 스테이크를 맛있게 먹었어요. 가격표를 보니까요, 한 5만 원, 한 6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요. 꽤 비싸죠. 제가 잘못한 걸까요? 만약에 제 딸이 한 끼 한 10만 원 정도 하는 음식을 먹었다고 칩시다. 아빠로서 제 기분이 어떨까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식 입에 좋은 게 들어가는 것만큼 기분 좋은 게 없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비싼 게 좋을 확률이 높습니다. 100%는 아닌데요. 재료를 조금이라도 더 좋은 거 쓰더라고요. 내 자식이 10만 원짜리 먹는다, 20만 원짜리 먹는다. 내 자식 입에 좋은 음식이 들어가는데 기분 좋지 않을 부모가 아마 없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입에 좋은 게 들어가고요. 여러분이 좋은 거 입고, 여러분이 좋은 집에 살고, 여러분이 좋은 집에 좋은 차를 타는 거 우리 하나님도 참 좋아하세요. 양심의 가책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과 아들의 목숨과 맞바꾼 정말 귀하고 귀한 자녀들이에요. 뭐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곧 알게 될 겁니다. 나중에 아기를 낳았을 때 정말 최고의 것을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가능하면 좀 비싸더라도 유기농 재료로 음식을 해서 먹이고 싶고요. 가능하면 결혼할 때 뭐 집도 해주고 싶고요. 뭐 차도 해주고 싶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여유가 있다면 제 자녀들에게 다 해주고 싶어요. 비록 그만큼의 여유가 되지 않아서 뭐 최고의 것은 해주지 못한다 그래도 최선의 것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내가 경제적으로 좀 잘 산다고, 경제적으로 좀 여유롭게 산다고 그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자녀가 경제적인 여유를 즐기면서 만족해 하시는 것도 기뻐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여러분도 알겠지만 재료라는 게요, 한계가 있더라고요. 한계가. 뭐 스테이크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요, 값이 2배, 3배가 되어도 수준은 그 품질은 비슷비슷합니다. 일정 수준이 되면요, 재료 때문에 비싼 게 아니라 이것을 어디서 파는지, 누가 만들었는지가 이 가격을 결정하더라고요. 똑같은 재료로 똑같은 방법으로 요리를 해도 이것을 어떤 호텔에서 어떤 셰프가 요리했는지에 따라서 몇 배로 비싸지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어떨까요? 내가 한 끼를 먹을 때 한 10만 원 정도의 여유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5만 원을 넘어가면 재료와 맛의 차이는 없고 장소와 그 셰프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5만 원 선에서 식사를 하고 나머지 5만 원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10만 원을 여러분 한 끼 식사에 다 써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좋은 곳에서 분위기를 즐기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때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구약 성경을 두 가지로 요약했을 때 나오는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겁니다. 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아빠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5만 원은 내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음식을 먹는데 쓰고 5만 원을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면 우리 아빠 되신 하나님은 2배로 기뻐하실 것 같아요. 야, 얘가 철이 들었네. 이제 내 마음을 아네. 되게 뿌듯해 하실 것 같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아빠의 뜻을 점점 깨달아가면 갈수록 어느 날 자식은 자기가 3만 원짜리 음식을 먹고요. 나머지 7만 원을 가난한 사람에게 쓸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은 좀 힘줄도 있고 마블링이 없어가지고 좀 뻑뻑한 고기지만 건강에는 좋은 10,000원짜리 고기를 먹고요. 나머지 9만 원을 9명에게 10,000원씩 나눠줄 겁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에 내가 돈을 버는 목적이 내가 아니라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바뀌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우리 첫 번째 했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리스도인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요? 그럼요. 돈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요,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것도 예스입니다. 물론입니다. 물론. 돈도 많이 벌 수 있고요. 부자로 살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거나 누구를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는 순간에 그 누군가를 비난하는 순간에 우리는 다시 율법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가면 갈수록 우리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 알수록 부자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점점 사라지지 않을까요? 이제는요, 부자로 사는 것보다 내가 내 경제적인 능력으로 즐기는 것보다 남을 위해 나누는 것이 훨씬 더 기쁜 그런 삶이 되기 때문이에요. 돈을 많이 벌 수 있지만 부자를 지향하지 않은 그리스도인. 바로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야 할 자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라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5절인데요. 우리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가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한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이 말씀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느니라.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제는요, 이 갈라디아 교회들의 문제 정도는 우리 청년부 지체들이 다 외우셨을 것 같아요. 갈라디아 지역에는 교회들의 유대인 교사들이 들어와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 완성된다고 가르쳤다고 그랬죠. 믿음만으로는 부족하고요. 유대인처럼 되어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런 습성이 남아있다 그랬죠. 기준에 도달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 학벌, 아파트, 연봉, 직장, 외모, 배우자.
인생의 각 분야마다 내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해놓고 그것을 이루어서 만족을 얻으려는 노력을 우리가 얼마나 힘쓰고 애쓰면서 하는지 몰라요. 이루지 못하면 자책하고 이루고 나면 교만해집니다. 그러다가도 더 높은 기준에 도달한 사람들을 보면서 다시 자격지심을 느끼죠. 종교나 도덕의 영역도 마찬가지라 그랬어요. 자책하거나 정죄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종교 생활을 자책하는 것도, 더 종교적인 사람이 덜 종교적인 사람을 정죄하는 것도 율법 아래에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 모두는 이미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신 당신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율법의 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혐오와 불안, 자책과 정죄로 가득 찬 우리 대한민국 사회와 교회는 여전히 율법의 노예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1절 한번 볼까요? 1절은요, 갈라디아서 전체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울은 반복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이미 자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 문장은요, 이렇게 번역해 보는 것이 좀 더 정확할 것 같아요. 바로 자유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바로 자유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한 문장에 자유라는 말이요, 명사로도 쓰이고 동사로도 쓰이죠. 맞습니다. 복음은요, 결국에는 자유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유. 특히 여기서 동사로 사용된 자유, 이 말은요, 과거형입니다. 과거형. 내가 너희를 앞으로 자유롭게 할 것이다. 너희는 자유롭게 되어야만 한다. 이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했다. 맞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너희는 이미 자유로운 사람들이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유는요,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요, 제 아이들의 생일 때마다 이 생일 선물을 주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 선물을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구원과 자유가 마치 이와 같습니다.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금서진 금시원은 제 자녀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제가 준 그 선물은 그 아이들이 보관할 수도 있고요, 생일 선물을 준 그 다음 날 금방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지만 자유는 우리가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굳건히 서라 이 말을 한 겁니다.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고 굳건히 서다 이 말은요, 사실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 용어. 그 당시에 쓰던 군대 용어. 우리 군대 다녀온 우리 형제들은 알 텐데요, 군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철통방어. 철통방어. 이게 바로 이 말입니다. 이 말. 바울이 이렇게 철통방어하라 이 말을 쓴 이유는 아마 현실적인 이유들 여러분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는요, 틈만 나면 이 자유를 잃어버리고 다시 율법의 노예로 돌아가려고 하죠. 예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요, 다시 기준 아래로 들어가서 그 기준을 채워 만족을 얻으려고 해요. 정말 내 마음을 철통방어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통한 만족은 사라지고요, 혐오와 불안, 자책과 정죄가 여러분의 인생을 설명하는 전부가 될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는요,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된 사람이고요, 그 자유를 철통방어, 지켜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자유로 다시 율법을 지켜야 하는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말이 좀 이상하죠. 우리 14절 볼까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지금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율법을 순종하라고 노골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지금까지는요, 너희의 신분에 걸맞게 율법에서 자유하라고 막 언성을 높이며 화를 내다가 이제 와서는 율법을 지키라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3절 한번 보세요. 우리는요, 원래 율법 전체를
지켜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그러나 예수님의 속량으로 그 의무가 사라진 겁니다. 구원받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율법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값없이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오히려 율법에 순종할 그 의무가 이제는 더 커졌어요. 사실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율법이 좀 부정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보면요, 율법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구원의 수단으로 보고 있는 그 율법을 부정적으로 지금 바울이 나쁘게 지금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율법 그 자체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수단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이 바로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율법의 핵심,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율법을 요약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도 인생의 모든 영역에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도달해야 만족과 안정을 얻을 거라는 믿음이 우리 각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기준이 바로 돈이에요. 한 30살 정도 되면요, 스물스물 막 불안감이 밀려와요. 그리고 결혼하면요, 그 불안감이 더 커져 옵니다. 이상하게도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의 모든 관심이 돈으로 더 쏠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안전과 안정이 돈으로부터 온다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고요. 우리 자신도 그렇게 믿어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는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람들이 어떤 목사님을 찾아와서 여러 가지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목사님, 저 이런 고민이 있어요. 저런 고민이 있어요. 저 이런 죄 졌어요. 저런 죄 졌어요. 참 죄도 고민도 가지각색인데 이런 죄를 졌다고 말하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제 자신에게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요 돈 욕심이 좀 지나친 것 같아요. 돈 욕심이 지나쳐가지고 제 영혼과 가정과 주변에 해를 끼치는 것 같아요. 맞아요. 탐심. 이 돈에 대한 사랑은요, 자기 자신을 숨겨버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탐심, 돈에 대한 이 사랑을 참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이 죄가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겁니다. 내 자신이 돈의 종, 돈의 노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이 자리에 없을 것 같아요. 대부분은요, 내가 경제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모자르기 때문에 나는 더 돈에 대한 욕심을 가져도 된다고 합리화시키고 있죠. 언제나 우리의 비교 대상은요, 나보다 경제적으로 좀 더 잘 사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만큼 살지 못하는 나는 절대로 돈의 노예가 아니라 그저 돈이 부족한 사람인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세요? 돈 때문에 불안하신가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요, 이사할 때마다 돈 때문에 고민을 해요. 그런데 그 불안함이 지속된다면 여러분의 대화의 주제가 언제나 돈과 아파트라면 여러분은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 주인은 누구인가?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우리는 끝없이 합리화시키죠. 목사님,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제가 정말 돈이 필요한 시기예요. 목사님, 제가 지금은요 진짜 집이 필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이 시기만 지나가면, 제가 집만 얻고 나면요
정말 지금처럼 돈 때문에 전전긍긍하진 않을 겁니다.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이 여러분 인생에 정말 돈이 필요한 그런 시기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그 순간만큼은 여러분이 돈의 노예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제 경우엔 그랬어요. 저도요. 2년마다 이사를 다녀야 되는 세입자입니다. 세입자. 2년마다 보증금이 올라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순간만큼은 돈의 노예가 되더라고요. 정말 그때가 되잖아요. 그럼 머릿속에 온통 돈 생각밖에 안 나요. 어디서 그 큰 돈을 구하지? 이 집주인들이 뭐 100만 원, 200만 원이 아니잖아요. 1000만 원, 2000만 원, 5천만 원 올려달라 그랬는데 내가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하지? 게다가 저도 얼마 전에는 나름대로 좀 절실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 고작게 작년 12월 이야기예요. 이제 그 집에 살 형편이 안 돼가지고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래서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제 딸이 그래요. 아빠, 내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올 때 친구들하고 다 헤어졌는데 나 또 친구하고 헤어져야 돼? 나 또 다른 학교로 전학 가야 되는 거야? 와, 그 얘기를 듣는데요. 좀 그 순간만큼은 목사로 사는 게 너무너무 싫더라고요. 이 목사 된 게 후회스러워요. 야, 내가 목사만 안 했으면 저 내 친구들처럼 그냥 뭐 집 하나 정도는 있어가지고 이사 가는 것 때문에 고민 안 할 텐데. 정말 이 고작이 돈 때문에 이 내 자식, 이 10살 된 내 자식이 그런 걱정 안 하게 할 텐데. 그러니까요, 돈 생각이 더 절실해지더라고요. 아마 여러분 각자도 나름대로의 절실한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를 돌아보니까 정말 그 순간만큼은 돈이 저의 왕이 되고요. 하나님께서 왕 위에서 강등되시는 것을 느꼈어요. 맞습니다.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의 사정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돈을 강등시키든지 돈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강등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가끔 제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보이는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비웃음, 하나는 쓴웃음. 쓴웃음을 짓는 지체들은요, 아마 그분들에게는 제 말이 정말 듣기 싫은 말일 겁니다. 맞는 말인 건 알겠는데 듣기 싫은 말. 맞는 말인 건 알겠는데 정말 듣기 싫은 말. 비웃는 사람들은 아마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아유, 목사님 뜬구름 잡는 소리 하고 있네요. 세상은 전쟁터예요. 목사님 교회만 계시니까 아무것도 모르시죠? 비현실적인 말 하지 마세요. 목사님, 저는요 돈의 노예가 아니라 그저 지금 돈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돈에게 순종하는 돈의 노예인 가장 큰 증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미 돈의 노예가 된 내 자신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는 돈의 노예가 아니라 그냥 돈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저는 돈이 종이 아니라 저 사람보다 돈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왕위에 내리고 돈을 그 자리에 놓고 돈의 노예가 된 또 다른 증거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 자기 중심성일 겁니다. 돈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성질이기도 해요. 나 외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누군가는 10,000원이 없어서 10만 원이 없어서 막 울고 있는데 나는 내 아파트 값이 오르지 않아가지고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딴 데 다 오르는데 우리 집은 안 올라. 누군가는요 정말 100만 원이 없어가지고 학교를 포기하는데 나는 저 차를 사지 못해가지고 박탈감을 느껴요. 그럴 수 있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돈이 왕이고 돈이 하나님이 된 세상에서는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문제는 이런 일이 교회에서 발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갈라디아서는요, 바울이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밖의 이웃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에게 성도인 우리가 보이는 반응이라는 겁니다. 예수의 피로 그 놀라운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가난한 지체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예수의 피로 얻은 이 자유로 다시 만몬, 돈의 노예가 되어서 오직 나를 섬기는 데 열중하는 것이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부끄러운 민낯입니다. 18세기에 감리교를 시작한 존 웨슬리라는 목사님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해가 바뀔 때마다 1년 동안 사는데 적정한 비용을 산정했다. 첫 해에는 수입이 지출보다 조금 많아서 그만큼을 잘라 나누어 주었다. 이듬해는 돈을 더 많이 벌었지만 생활 수준은 그대로 유지했다. 덕분에 더 많이 베풀 수 있었다. 이런 원칙은 세월이 가도 무너지지 않았다. 어느 해인가는 20만 불의 수입이 생겼지만 2만 불 벌어들인 것처럼 살았다. 결국 그 해에는 나머지 18만 불 정도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다. 현재 교회에 이런 일이 있나요? 여러분은 이런 성도를 본 적이 있나요?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똑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여러분은 교회에서 그런 사람을 보신 적이 있나요? 돈을 벌면요, 내 집이 넓어지고요. 돈을 벌면요, 내 차가 바뀌고요. 돈을 벌면요, 내가 먹는 게 달라지고요. 돈을 벌면요, 내 문화생활, 내 생활 수준이 달라집니다. 돈을 벌면요, 내 은행 계좌에 돈이 쌓여가고요. 그 돈으로 투자해서 더 많은 돈을 나에게 주려고 하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말씀을 들었든 안 들었든 다 똑같이 살아갑니다. 목사님, 그거 우리 자유 아니에요? 맞습니다. 여러분의 자유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자기 중심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주신 자유의 이 가치를 안다면 그럴래야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은 내게 주신 이 자유로 우리가 율법을 지키기 원하세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올해가 2020년인데요. 한 100만 년 후에 100만 2020년에 우리 어디에 있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답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100만 년 후에는 우리가 마음을 졸여가며 온 에너지를 다 쏟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100만 년 후에도 하나님의 곁에서 그의 소유와 그의 권세를 모두 상속한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이것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우리의 이 자유로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이루어 나갈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다시 한번 처음 했던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그리스도인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요? 네, 물론 그렇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부자로 살 수 있을까요? 네, 물론 그렇습니다. 부자로 사는 것이 죄도 아니고요.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비난할 이유도 비난받을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인생을 시작하는 청년들에게 특별히 저의 제자인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돈을 많이 버세요. 그러나 부자가 되지 않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돈을 많이 버세요. 그러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찢어서 주신 그 자유로 여러분의 소유를 찢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세요. 맞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시켜서 결국에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율법을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지키게 하죠.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신분, 예수의 피로 얻은 이 신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이 신분, 이 신분에 대한 믿음이 사랑으로 우리의 바깥으로 이웃들에게 흘러나가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혼을 위해서 찾아오는 지체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저는 꼭 이런 권면을 합니다. 리밋을 정하세요. 리밋을 정하세요. 경주에 가면요, 최부잣집이라고 아주 유서 깊은 그런 가문이 있고요. 그 가문이 살던 집이 있습니다. 그 집에 가면요, 참 돈을 많이 벌고 살았는데 그들이 살았던 어떤 원칙이 그 집에 적혀 있어요. 두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재산은 1년에 1만 석 이상을 모으지 말라.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른다. 1만 석 이상의 재산은 이웃과 사회에 환원한다. 사방 100리 안에 굶어 죽은 사람이 없게 하라. 특히 흉년에는 양식을 풀어 이웃에 굶는 사람이 없게 하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집으로 또 차로 여러 가지 문화 수준으로 대표되는 여러분의 생활 수준의 리밋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혼하시면 알 거예요. 욕심이 끝도 없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은 끝도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은 평생 제자리인데 돈이라는 신에 대한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저를 찾아오는 청년들에게 저는 서원하라 그래요. 서원. 저한테 약속하지 말고 하나님께 약속하라 그래요. 하나님, 저 평생 요 정도는 살고 싶어요. 딱 요 정도는 살게요. 그리고 그 다음은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다 나누며 살아갈게요. 물론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이 강남의 압구정동에 있는 수십억짜리 아파트에 사시는 것도 기뻐하세요. 정말 좋은 슈퍼카를 타고 다니는 것도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럴 수 있어도,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도 내게 주신 자유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큰 은혜, 큰 기쁨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하늘의 영광 다 버리고 우리와 똑같이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그분 따라갑시다. 우리 그분 따라갑시다.